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7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11절부터 23절 제가 읽고 마지막 2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매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항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항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함께 있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었던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을 간단하게 묘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12절 뒷부분에 보시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제국의 왕이 이 예루살렘에서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여호야긴을 이 왕을 포로로 삼습니다. 포로로 잡아가 이 바벨론으로 이제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은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남쪽 유다를 새롭게 다스릴 왕을 한 명 세웁니다. 그것이 13절의 내용입니다. 13절을 보시면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족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바벨론 제국이 사로잡아갔던 여호야긴의 삼촌이 됩니다. 여호야긴의 숙부인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택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시드기야 왕에게 어떠한 맹세를
하게 했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조그만 나라, 남쪽 나라, 유대 나라의 왕을 바꾸었으니 당연히 남쪽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 제국은 어떻게 합니까? 조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을 섬기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야 능히 생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방인의 포로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여러분 남쪽 유다 이 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민족이었습니다. 물론 그들 안에 우상 숭배가 있었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기도 했고 그러나 그래도 그들 안에는 언약의 백성이었음을 늘 가슴 한켠에는 있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바벨론 제국처럼 공식적으로 마르둑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모욕하는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고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 신앙을 가졌던 이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의 바벨론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바벨론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한다는 생각이 우리는 당연하게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도 80년 전에 광복을 이루면서 우리도 이 일본의 압제 아래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속국의 민족 속에 살았던 이 아픔과 슬픔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우리의 자녀들이 직장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관에게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조롱받고 그리고 상관에게 핍박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새벽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믿음 때문에 너무나 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 줄 알고 그저 감사하고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괴롭히는 저놈의 상관 당장 회사에서 잘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는 사람이 그렇게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우리의 자녀가 이 믿음의 자녀가 된다면 이 세상에 믿지도 않는 사람들보다 머리가 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마 당연지사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에스겔 시대 유다 백성들도 동일한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민족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었고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 우리를 구해주시고 저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모든 멍에를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남쪽에 있는 또 하나의 큰 나라였던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이상하게 의아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16절을 보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을 세웠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섬기겠다고 그 맹세를 저버렸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맺은 약속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머나먼 바벨론 땅에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게 될 것이라는 이 심판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라고 말씀합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맺은 언약, 곧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서 바벨론을 떠받치고 조공하고 바벨론을 섬기겠다는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 어긴 것이 하나님과의 맹세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였다고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이방 나라 바벨론을 섬기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과 맺은 약속으로 생각을 하셨을까? 그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의 속국이 되었는데 그들에게 조공 바치는 것도 억울한데 그것이 그들의 맺었던 약조를 어겼다고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본문을 계속 보면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80년 전에 광복을 이룰 때 우리는 그때 당시에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까? 수십 년 동안에 일본의 압제하에 포로 생활을 했고 그 일본의 압제하에 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조공을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조공했다는 것이 말이 다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복군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군으로 합류하면서 이제 이 포로의 압제 앞에, 이 일제 앞에 우리는 광복을 이루었던 것이 바로 8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유다 민족들에게, 지금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된 유다 민족들에게 이렇게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한번 나가 보시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사화복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온 만물이, 피조물이 하나님이 그늘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수납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는 하나님, 온 세계 열방을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불신자가 세상에서 우리와 상관이 되고 때로는 불신자들이 말미암아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그들의 뒤에서 실제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몰아넣는 불신자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세력부터 벗어내려고 노력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지금 묵묵히 유다 민족을 놀랍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 속에서 조금씩 성취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숨겨진 놀라운 예비된 이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고 계시는지 그 답을 22절부터 24절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무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가 그늘에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꺾어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을 꺾어서 이스라엘에게 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유다 민족들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포로의 압제 앞에 놓여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결국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한번 복귀하겠다고 다시 한번 본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예비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지금 등에 업고 동맹을 맺어서 이제 이 포로 생활을 압제해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불편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때로는 삶에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불신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조롱할지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묵묵히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일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는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백향목 가지처럼 꺾어서 다시금 심겨주시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놀랍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 기쁨의 하루,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상의 민족 앞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다 민족이었지만 하나님, 그것을 심판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심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백향목 같은 그 가지를 꺾어서 새로운 가지로, 새로운 나무로 탄생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민족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셔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우리에게도 새로운 계획, 하나님 놀라운 그 세밀한 숨겨진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등 뒤에서 행해 주실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100%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한한 영광 받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